할렐루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제 2탄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거미와 같은 사람,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미와 같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벌꿀은 이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 설교를 듣고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미와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개미와 같은 이기적인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나만 아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더불어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 이번에 이 동계올림픽을 잘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끔씩 TV에서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올림픽 경기에 직접 뛰는 선수가 있고, 둘째는 선수들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과 코치가 있고, 그리고 응원하는 관객도 있습니다.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좋은 경기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코치하고 전략을 짜는 목회자 그룹이 있고, 현역으로 실전을 뛰는 중직자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하는데 관객이 없거나 응원이 없다면 아마 그 경기가 싱거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응원하는 분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또 노약자 분들이 또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은퇴하신 이후에도 현역처럼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은퇴하고도 현역처럼, 현역보다도 더 현역 같은 어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현역보다도 더 현역 같은 일꾼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힘들게 일하지 말고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현역으로 뛸 때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330장 보니까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을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여기 찬송가 끝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문구가 나오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정말 속히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은퇴하신 분들 70평생, 80평생 어떻게 갔다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70, 80대신 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순간적으로 이렇게 10년, 20년씩 이제는 60대 넘어서는 60km로, 70km로, 100km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전은 안 뛰더라도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응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설교 제목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잡아봤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지난주에는 디모데라 이렇게 소개했는데 오늘은 이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이 디모데가 바울사도의 영적 아들이었다면 오늘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 못지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내가 쓸 것을 곁에서 돕는 자라는 말을 했어요. 이 정도면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동시에 바울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여인,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아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갈등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유대 할레파,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 유대 할레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도 플러스 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빌립보 교회를 보고 바울사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문제를 적임자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처음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파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여기 본문에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형제와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바울의 형제가 되고 수고해주고 같이 군사되어준 이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말씀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원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주고 또 바울 사도가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내팽개칠 수 없다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도록 물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자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물질과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는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누구 편에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선물을 받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사정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며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손에 쥐어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받을 때는 이제 바울을 도우라고 협조문을 또 이런 영치금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바울로부터는 빌립보 서신, 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즉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와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 연결해주는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본문을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이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힘썼던 일꾼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도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지금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과거의 이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빨리 가야 30일 또 혹은 40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 여행을 단축하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 빌립보에서 한시라도 빨리 가서 도와주려고 아마 길을 재촉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탈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감옥에 가서도 바울 사도를 열심히 지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죽을 병에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사도는 뒤에 덧붙이고 있는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고, 또 그 다음에는 나를, 누구요? 바울 사도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을 연구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한국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한국에 이제 그땐 조선이죠. 조선 땅에 발을 디디고 어떤 분들은 몇 주 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6개월, 1년, 길면 2년 요 안에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화진이나 꼭 양화진이 아니라도 여기 제가 전에 있었던 이 전주 같은 데도 예수병원 그 뒤에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주, 부산 곳곳에 사실은 선교사 묘역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보면 조선에 입국한 날짜 그리고 죽은 날짜를 보면 이건 6개월, 1년, 2년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풍토병이라면 당시 100년 전에 당시 조선은 위생관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수인성 전염병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조선 땅에는 당시 100년 전에 유아 사망률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많이 죽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게 지금 그 전에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이렇게 이름을 아무거나 져야 된다고
이름을 잘 적어놓으면 뭐 이게 뭐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똥이나 뭐 아무 이름이나 짓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평균 수명이 상당히 낮아서 한 동네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동네마다. 뭐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환갑이 넘으면 큰 상노인네요. 상노인네. 지금 환갑 넘었다고 노인네 소리 들으면 본인도 창피할 거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지성으로 돌본 결과 자기는 오히려 죽을 병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읽어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이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에 쌓일까 봐 오히려 그걸 걱정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픈 것조차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을 병에 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도 상당히 근심했던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려고 멀리 바다 건너서 찾아왔는데 이 젊은이가 죽게 생겼으니 바울 사도도 얼마나 근심하고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 교회 특별히 장례식 또 병원 신방 이것을 어쩌면 직업상 의례적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가서 장례식을 집례하고 병원도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김용환 목사야, 네가 목사 맞냐? 장례식에 갔는데도 눈물은 고사하고 슬프지 않다면 진짜 내가 목사가 맞느냐? 물론 이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육신의 마지막 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슬픈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도 뭐 마음에 별 감동이 없고 냉랭하다면 상주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도 대단히 죄송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땐 제가 장례식에 다녀와서 혹은 병원 신방을 갔다 와서 어떨 때는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정말 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심정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교사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결석하거나 또 몸이 아파서 안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아파서 혹은 이유도 모르게 결석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눈물 나고 속상하다고 합니다. 예. 여기 아주 진짜 배기 교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동, 감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 부모 같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사들은 아이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부모와 같은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 그런데 기도만 해주는 교사는 저는 2등 교사라고 표현하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교사는 1등, 아니 특등 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1등 교사 됩시다. 특등 교사 됩시다. 예. 2등은 그냥 뭐 기도만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든. 근데 1등 특등 교사는 기도할 뿐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이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교사가 1등 교사요, 특등 교사.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엔 기쁨을 주고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을 덜어주는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원래는 빌립보 교인이지만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로마 감옥까지 보내서 돌봐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거 다 은혜를 받고 다시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이 에바브로를 보내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로마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되니까 빌립보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람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꾼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에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얼굴만 봐도 기쁨이 되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얼굴만 봐도 기쁨이 생겨났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될 것을 아주 확신했어요. 바울 사도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30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일꾼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일꾼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고 얼굴만 봐도 좋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3살만 돼도 할머니가 나에게 잘해주는지 할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3살만 돼도, 어린이집에 3살만 돼도 이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지 저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3살만 돼도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 예쁜 선생님이다, 미운 선생님이다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이 신통하게요.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아이들도 갔다 와서, 유치원에 갔다 와서 혹은 주일학교에 갔다 와서 우리 선생님 예뻐요, 예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얼굴도 예쁜 거 예쁘겠지만 이게 벌써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이들이 3살만 돼도 4살만 돼도 벌써 할아버지 쪽인지 할머니 쪽인지 벌써 금방 합니다. 어디에 영양가가 더 많은지
아이들이 그냥 신통하게 알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일꾼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지, 자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3살 난 아이들도 할머니 쪽인가 할아버지 쪽인가 금방 아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온다고 하니까 가슴이 참 기쁨으로, 생각만 해도 즐거웠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봐야 잘 사는 것입니다. 너무 악착같이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면 누군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은혜 가운데 평안한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에요. 교회에 왜 은혜가 없고 교회가 왜 시끄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손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삽시다. 이게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손해보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제가 보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떡볶이 사주고, 요즘요 애들이요 입이 고급이라서 피자도 싼 피자 안 먹습니다. 예. 피자도 고급 피자 사줘야 되고 치킨도 아주 비싼 치킨 사줘야지 먹습니다. 주일학교에 물론 공식적인 간식비가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 이 포켓토에서 나가는 비공식적인 간식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치부책에 그 모든 것 다 기록해 놓고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간식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를 챙기지 않고,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본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들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 있었지만 그의 본심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죽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다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척만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복장 터진다고 그래요. 내가 왜 김씨 집안에 시집 와서 왜 나만 이렇게 골병 들게 만들어? 내가 왜 송씨 집안에 시집 와서, 송씨 집안에, 정신 차리세요. 최 권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송씨 집안에 시집 와서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요? 예.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본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렀지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했어요.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받아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이제 면회하고 그가 필요한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를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 그의 파견 목적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옥바라지를 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농땡이 부리는 사람은 그냥 돈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로마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는 한시도 자기의 사명을, 임무를 망각한 적이 없이 감옥에서 극진히 바울 사도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의 목적. 그걸 잊지를 않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업인데, 이 교사들, 이 초등학교 교사들, 중등 교동부 이 교사들이 잡무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실이나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도움이 돼서 많이 개선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본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본업인데, 이게 잡무가 더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다른 것 부족하더라도 선생님이라면 내게 맡겨진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임무, 사명, 바울 사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자기의 몸이 죽을 병에 들 때까지 그는 충성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을 병에 들 때까지 학생들을 잘 가르치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충성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충성하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교회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고 부탁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하는 교사와 일꾼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겠습니까? 존귀 여겨주고 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서 결판 나는 것이에요.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주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가 엉망이라면 이게 뻔할 뻔짜죠. 아무쪼록 교사들은 주일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사가 되시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꾼 됩시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일꾼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일하는 교사들과 우리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이번에 아름다운 일꾼,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일꾼들이 뽑혀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